있고 그래야지 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기자. 아, 여기까지. 갑니다. 네. 우와! 목사님, 저희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그 바람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죠.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선생 랍비면서 어떻게 그런 걸 모르냐 하면서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제멋대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성령의 사람이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영접 기도를 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지만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듯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 계시는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죠. 기쁨과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면,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재한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말장난이죠. 그냥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성령을 활동하게 하셔야 돼, 그러면서 찬양 집회 다니고 무슨 부흥회 다녀서 거기서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CCM을 뜨겁게 부르면 졸고 있던 성령님이 거기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찬양 같이 하나? 이것들은 다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다면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성령이 계신 게 아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23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10년 차에 성령님과 만나서 동행 중이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진짜 성령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님을 만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대체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저도 평신도 20년 동안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영접 기도하고 주일 성수를 하니까 성령이 안에 들어 계신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어떻게 다닐 수 있겠냐. 믿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교회 온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온 거 아니냐,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저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영혼은 피폐해지고 삶은 황폐해지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인생이 떠내려가다 보니까 결국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런 고민에 많이 휩싸였고, 그렇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나중에는 내 삶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내가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성령님 좀 만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성령이 와 계시다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찾았죠. 그래서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신명기 4장 29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하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네가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3분짜리 영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신앙 고백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사도행전 1장에는 40여일을 땅에서 부활하시면서 계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했냐?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께서 임재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이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게 오순이라는 말이 50이라는 뜻이에요. 펜테코스타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그전에는 오순절이라는 말이 없었고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는 말을 생산하고 유통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며칠을 기도했냐면 열흘을 기도한 거예요. 열흘 10일 동안. 그런데 잘 보세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전부 잡아 가둬서 고문 끝에 죽이잖아요. 순교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겠다는 이 기도는 그냥 열심히 한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 출퇴근을 했겠어요? 어디를 갔겠어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하루 종일 기도했죠. 하루에 적어도 15시간은 기도했을 거라고. 그럼 열흘 동안 하면 몇 시간 기도해? 150시간을 했을 거라고요.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성경 써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도 성령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150시간을 아주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한 끝에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에 동의를 하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현대교회 교인들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죠. 그리고 진짜 성령이 오셨다면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오신 증거가 방언을 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병도 고치고 성령의 기적과 이적으로 수대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나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전부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경 말씀을 그냥 믿으라 하고 그냥 끝이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무슨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죠. 이게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기도의 훈련이 돼 있지 않고 기도의 습관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되니까 저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점이 돼서 성경대로 기도하는 방식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애쓴 결과 이게 성령이 오시는 첫 번째 특징이 내면적인 평안이에요. 기쁨. 이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게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래서 날마다 틈만 나면 기도했고 그리고 11년 차가 돼서 성령님께서 매일처럼 찾아오셔서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네가 될 사역이 영혼 구원을 사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기도의 사람,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의 용사를 양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귀신과 싸우는 훈련을 3년 동안 시키고 그러고 나서 사역을 열어주셔서 지금 영상학교를 시작한 지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떼 사람들을 불러준다고도 약속하셨고 기도하는 장소도 마련해주신다고 했고 또 많은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한 약속대로 수많은 예언 말씀들이 성취가 돼서 지금도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나 불치병 환자들이 가장 많고 또 다른 재정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혹은 삶의 어떤 불행
불행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1000번이 넘는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면서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행복하게 되는 것으로 증명을 하면서 지금 기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로 증명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교회 백날 다녀도 세상사랑과 진배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계시다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위인들처럼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지상 명령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누구나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이 내려오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가 안내해 드립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내 목사가 체험하고 열매로 증명된 성경적인 기도 가이드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럼 내가 쉬지 않고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조금 막연하거든요. 저희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체는 좀 세상이 좋고 거기 젖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런 놀라운 영적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목사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자로 오똑해. 오똑해잖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라면 아니 화장실에도 안 갑니까? 밥도 안 먹고 갑니까? 아주 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 한 얘기고 성경에 기록된 얘기인데 저한테 그러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따져 물어야 될 거잖아요. 저도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었고 이게 원래 쉬지 말고라는 게 헬라어로 아디아레프토스라는 말인데 이게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항상이라는 뜻이지. 늘 기도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문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에 어떻게 기도해야지 성령이 오시는가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다 주관적인 얘기고 관념적인 얘기지 구체적인 얘기 디지털로 얘기한 게 아니고 아날로그로 얘기한 거잖아요. 디지털 1, 2, 3, 4 이렇게 이게 확실히 딱 부러지게 얘기하려면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온 사람들이 아하 이건 요런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본보기로 먼저 야곱이 약곡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애를 쓴 기도가 기도의 본보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살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심이라는 거는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성경에서 기도의 습관을 들였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물론 다른 성경의 위인들도 당연히 기도의 습관을 들였겠지만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더니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도 기도했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틈만 나면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시간 이상씩 전심으로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려고 했고 또 낮에는 바쁘고 또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잘 때까지 또 집중적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한 습관을 들였고, 또 낮에도 중간중간 틈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식사를 하고 나서 30분 시간도 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싸구려 화장품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자영업이잖아요. 자영업이라는 게 뭐 정해진 시간을 일하는 건 아니고 일할 때도 있지만 일을 하지 않을 시간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차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육체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실제적으로 저도 기도하는 게 참 어렵다고 느껴졌지만, 또 습관을 들이니까 또 할만하게 되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는 기도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니까, 그때부터는 당연히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중적인 기도 시간을 늘리게 되고,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전심으로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 대로 우리 영상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저를 본받아서 기도해라, 그래서 복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켜서 지금은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초창기에 기도하셨던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동역도 하기도 하고, 당연히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나 능력이나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와!